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0년도도 한 달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한 달간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지혜롭게 지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저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계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을 향한 것보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복하겠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시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은혜만은 뛰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랑
건강한 만들으니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고파 물과 숲과 산과 들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기너리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아나처럼 넘치는 아버지를 사랑하니 우리 모두 영광을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너를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님을요 안방기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쓰던 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연약한 죄인들에게 죄의 용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며 살아갔던 하나님 지난날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일터에서 또한 수고하여 얻은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하나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힘든 땅 위에서도 하나님 은혜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정헌금과 선교헌금 기타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 지혜롭게 지는 이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충만한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제 인생에 큰 영향력을 주신 분 가운데 한 분은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주일 아침마다 집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교회 가자며 손을 붙잡고 교회로 매주일 아침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심하게 열이 나고 구토 증세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늘은 너무 많이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제 옆에 오셔서 깡통에다 토하더라도 예배드리러 가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결국 그날은 예배하러 가지 못했지만 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질 때마다 선생님의 음성이 제 기억 속에 나타나며 예배의 사모함을 회복하고 납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예배가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모든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분명하고 간절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열망하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칫하면 편의주의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이죠. 여러분께서는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2021년도 표어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주제로 3가지 실천 항목, 예배, 기도, 섬김에 대한 3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매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해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소년이었을 때에 한 주간의 6월절을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는 한 가족만 이동하기보다는 친척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소년 예수님이 동행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룻길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룻길을 보내고 나서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아시는지요? 그 심정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는 염려하면서 하룻길을 다시 되돌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도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하게 됐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골목골목을 뒤지며 소년 예수님을 찾습니다. 12살 소년이 가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찾았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머니 마리아는 누가 근심하며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아버지 요셉과 내가 근심하며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2살의 소년 예수님은 요셉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놀랍게 들리거나 어색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익숙하지도 않고 자주 사용하는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구약 39권 가운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기한 것은 불과 14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서상의 표기일 뿐이지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표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2세 소년 예수님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12세의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도 이미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우선순위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6월절 기간 동안 3,400만 명이나 방문하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한적한 마을에 위치한 작은 회당이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은 모두 하나님의 집, 예수님께서 머물러야 할 곳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여 예배하는 곳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헤매고 다녔던 것은 12살 소년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예루살렘 골목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예루살렘의 골목에 있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즐거움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였고,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머무시는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열심이 우리 로를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나는 지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책도 많이 읽으면서 지적인 능력을 키워가는 데에만 집중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날 저녁 찬양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청년이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지성이라는 공간 안에 제한하고 살았었는데 찬양 예배를 통해서 감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는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나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나는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조건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은 공예배가 시작되는 최소 단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I am there in their midst. 예수님은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I will be in their midst가 아니라 I am in their midst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에서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바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되고 귀중한 특권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로 이사를 가신 이종상 목사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님 가정이 이사를 가면서 앞으로 섬겨야 할 교회를 찾아야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사에 관한 내용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시면 저희가 섬겨야 할 교회로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날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로를 한 집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신 표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지만, 그리고 다시금 우리들이 그 길을 되돌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
좁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감기와 같은 증세만 있어도 코로나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시고 또 미리 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